신약성경 4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추울 때는 또 불들 피다가 이렇게 산불도 나고 불도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대관식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 영혼 속에도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사생애가 끝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관식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또 하나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온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같이 내리셨어요?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많고 많은 이미지 중에 하필 왜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는가? 이것은 실수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순결의 영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라? 순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둘기의 특성 중에 제일 강한 특성이 순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비둘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값싼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비둘기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왜?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아무 음식이나 못 먹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못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한 짐승인가 부정한 짐승인가 다 따집니다. 사실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걸 다 따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모르게 들어가 있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할랄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전히 검사해서 그렇게 문제 없는 것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둘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비둘기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비둘기가 병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주는 것도 먹고요. 또 음식 쓰레기도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병균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곡식만 먹었어요. 깨끗한 곡식만 먹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깨끗했습니다. 어느 정도 깨끗했느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박스에 돈이
은 5세겔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60만 원. 그 60만 원을 주고 비둘기 똥을 사서 먹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다른 똥은 안 먹었는데 비둘기 똥은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배설물조차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비둘기가 깨끗한 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뭘 말하는 것이냐? 순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영도 순결하고요, 그 삶의 내용도 순결합니다. 그래서 비록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깨끗한 삶의 내용을 가진 사람, 순결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뭐 방언이나 예언이 은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또 뭐 신유의 능력을 행한다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적 삶에 있어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순결하게 산다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은 순결하게 삽니다. 양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 순결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사는 은사는요, 신유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이런 다른 이 은사 못지않게 귀한 은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비둘기 같은 순결한 성령을 받아서 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온유의 영입니다. 온유의 영이.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다 같이 은혜의 성령 오셔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요, 온유한 겁니다.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나 매처럼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 비둘기는요,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모기는 공격용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데 벌은 자기 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꿀벌은요, 그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 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무기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비둘기는 이제 비둘기 여러 종류 중에 호도의 비둘기예요. 이 호도의 비둘기가 얼마나 유순한지 남을 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이 자기를 해쳐도 같이 물고 뜯고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를 물어뜯어서 다리를 부러뜨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새의 가슴을 쪼아서 피를 흘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공격해 오면 당하면 당했지 해코지할 줄 모르는 새가 이 호도의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이런 온유의 영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당할 줄은 알아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맞을 줄은 알아도 때릴 줄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의 영,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온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 교회 중직이 이제 그 교회 평신도 하고 뭐 사업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이제 뭐 빚더미에 올라서
다른 사람 돈도 못 갚고 그 평신도 돈도 못 갚은 거예요. 못 갚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몰래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비밀리에. 그러니까 평신도가요, 돈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니 교회 중직이 돈 떼먹고 이렇게 미국으로 도망을 가도 됩니까? 그거 안 되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런데 목사님, 그 돈 떼먹고 도망가는 중직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서 중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중직을 세웠으니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목사님이 갚으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야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아니, 내가 세웠냐?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웠지. 교인들이 투표했으니까 교인들 다 책임이지. 그걸 왜 나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냐? 그리고 이게 지네들 돈 거래할 때는 나한테 신고하고 했냐? 나 모르게 지네끼리 돈 거래 해놓고 돈 떼게 됐으니까 나보고 물어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그리고 내가 그 중직 보고 돈 떼먹으라고 내가 시켰냐? 돈 거래는 지네들끼리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는 거냐? 내가 교인들끼리 돈 거래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또 교인들끼리 돈 거래 하지 말라 그랬지 않소? 그런데 말 안 듣고 그 이자의 눈이 어두워서 돈 거래 해놓고 이제는 와서 생떼를 부리면 어떡하잔 말이오? 그렇게 대꾸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의 가슴속에 온유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온유해라. 싸우지 말아라. 돈을 잃어버린 저 평신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이 안 되는 저런 얘기를 와서 하겠냐. 내가 죄 없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생활비를 10달치를 가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평신도에게 갚았더래요. 그 중직 잘못 세운 죄로.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목사가 준 돈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 돈 떼어먹은 그 사람한테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 여기는 받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계속 캥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더래요. 목사님이 그분을 위로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요, 그 평신도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에 몇 배를 벌고 그래가지고 교회 더 많이 헌금도 하고 그 평신도도 잘 되고 그 교회도 잘 되고 뭐 그랬다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누군데 돈 띄면 저한테 찾아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온유하면은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면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지나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식구들이요, 서로 온유해야 돼요. 식구들이 전부 다 싸납게 싸우면 안 돼요. 식구들이 온유하면요,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저절로 안 됩니다.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온유합니까? 이 온유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고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이게 온유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 온유한. 여러분 모두가
내 승질 머리 가지고는 온유할 수가 없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온유해지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싸나워지고 강팍해지고 가시가 돋치고 까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온유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끈기와 인내의 영입니다. 비둘기의 장점은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통신수단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 비둘기에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를 갔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구라고 불렀어요. 이제 편지를 전해주는 비둘기다. 그래서 편지 전달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고 또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또 비둘기는 지구력이 좋습니다.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요 쉬지 않고 날아가 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임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요. 잘 참고 지구력 있게 갑니다. 시편 55편에 보니까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까지 가서 머무리로다 그랬어요. 조금 참새처럼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날아가는 지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전달할 일이 있으면 쫙 날아가다가 독수리가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도를 확 낮춰가지고 그렇게 독수리의 공격을 피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독수리 때문에 난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낮춰서 날다가 다시 또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코 죽기 전에는 중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비둘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받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련은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시련과 고통을 받으면 아예 머리를 땅에 쳐박고 날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에 잠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머리를 들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 용기, 새 소망으로 믿음의 하늘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끈기의 영, 인내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서 결코 포기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어요. 방주가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나중에 아라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륙을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그랬더니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아마도 까마귀는 이 물에 떠 있는 시체들, 부패된 시체들을 쪼아 먹고 그냥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냐? 8절 이하에 보니까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런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비둘기는 시체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10절에 보니까 또다시 비둘기를 내놨더니 그 비둘기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저녁 때 돌아오는데 뭘 입에 물고 들어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홍수 이후에 새로 이파리가 나온 거예요. 그걸 물고 돌아왔어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제 오랫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나가 살아도 되겠다. 이제는 상륙을 해도 되겠다. 지금 심판의 홍수는 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제는 평화의 새로운 장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비둘기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취직한 겁니까? 내 집 장만한 겁니까?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다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에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이 복음이야말로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열심히 전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이요, 비둘기가 그 생산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포유동물들이 보통 종별로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새끼를 낳습니다. 병아리는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부화를 합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부화하자마자 또 다른 이 계란을 품느냐? 아니에요. 그 병아리 새끼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서너 달 걸립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1년에 몇 번을 부화를 하냐면 9번을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9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낳고 알 까고 막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1년 내내 새끼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를 낳는 성도입니다. 1년에 한 번 한사랑 초청잔치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비둘기가 고달프지만 힘들겠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비둘기처럼 믿음의 자녀를 다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예언하는 능력보다도 투시의 은사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은사입니다. 아무쪼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희생의 영입니다. 희생의 영이에요.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재산이 이 힘에 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둘기를 드려요.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둘기는 죄가 없는데 비둘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비둘기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희생하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 이 비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릴 때 아기 예수님 때에 순결한 비둘기 제물로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은 희생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라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업이 잘 되려면 희생하는 사람 없고 참 이기적인 사람, 지 욕심만 차리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만 차립니다. 어떤 배가 난파됐어요. 난파가 됐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헬기가 구조하러 왔습니다. 구조하러 와서 밧줄을 쫙 내려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밧줄을 붙잡은 거예요. 밧줄을 붙잡았는데 헬기가 날아 올라오는데 이게 헬기가 힘에 붙여요.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이렇게 숫자를 세봤더니 11명이 밧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최대 10명이나 감당하지 11명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헬기에 이제 스피커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10명만 가능하지 11명이면 이건 헬기가 위험합니다. 헬기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군가 희생해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랬더니요, 이제 거기 이제 여자가 한 명이고 남자가 10명인데 아무도 희생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 살고 보자고 그냥 밧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헬기 떨어집니다. 누구 한 명 희생하세요. 희생하세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나는 시댁을 위해서도 희생을 했고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을 했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희생 안 하면 내가 희생해서 내가 뛰어내리겠어요. 그랬더니요, 그 밧줄을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전부 다 박수치다가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하는 사람이 살고 희생하지 않고 얌체같이 하는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둘기가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은 더럽지 않습니다. 순결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결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해요.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역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노아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는 영은 죽은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희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험하게 살아가는 동안 이 험한 세상 속에서는 독수리들이 많습니다. 강한 독수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연약합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독수리들을 이길 수 있는데, 아무쪼록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서 오히려 온유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순결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